지난 시간에는 요셉이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시간이 지나면서는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축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요셉은요, 자기가 도망갈 수 없는 상황, 피할 수 없는 상황,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그 저주스럽게 보이는 노예로 팔린 상황이었지만 그 자리를 원망하거나 한탄하면서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두운 상황을 적극적으로 뚫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 탓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환경의 노예가 되지 않고 적극적인 삶을 살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적극적인 삶 가운데 가장 적극적인 건 언어를 배운 것 같아요. 요셉은 가나안 땅에 살았었거든요. 애굽의 언어를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애굽 교사를 둔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내화가 이왕에 이렇게 팔린 이상 언어를 습득해야 되겠다. 그래서 애굽 언어를 빨리 적극적으로 열심히 배우면서 소통이 된 거예요. 소통이 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요셉이 가지고 있는 축복의 자산인 성실과 정직함. 여러분, 성실과 정직하면요, 어디에 가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죠? 성실과 정직한 마음으로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니까 어느 정도까지 성공을 했습니까? 거기 성경 오늘 보면요, 4절에 보면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그랬어요. 들어온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아마 우리가 얘기하면 얼마지만은 17살에 팔렸으니까 10년 사이에 외부인이 들어와 가지고 가정 총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노예치고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축복의 자리입니다. 명령하면 되고 지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어느 것도 요셉의 결제가 아니면은 이루어질 수 없을 만큼 그런 자리에 갔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옵니까? 이런 축복의 자리 다음에 오늘 성경에서 암시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7절 상반절에 보면 그 후에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축복받은 후에, 안정된 다음에. 여러분, 사람들이 말이죠, 고난 속에서 넘어지는 일도 있지만은요, 성공하고 축복받은 다음에 넘어지는 일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축복 후의 유혹,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유혹은 어느 때 오는가? 유혹은 따라서 유혹은 눈짓으로부터 옵니다. 네, 눈짓으로부터 와요. 특별히 어떤 유혹이 그렇습니까? 성적인 유혹이 그렇습니다. 7절 상반절을 다시 보면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뭐 하다가? 눈짓하다가 그랬어요. 눈짓하다가. 저는 이 말씀이 유달리 땡기더라고요. 여러분, 눈에도 짓거리가 있어요. 그렇죠? 눈에도 짓거리가 있더라 이거예요. 요셉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부부지간이니까 늘 밥 먹고 잠자리에 들어나 자기 전에 우리 집에 말이지 노예 하나를 사는데 그놈 물건이야. 애가 말이지 정말 눈치 보지 않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그는 말이지 가난해서 데려오는데 얼마나 열심인지 언어도 빨리 터득해가지고 애들하고 소통도 잘 되고 그래서 말이지 내가 노예 총무로 삼았어 했더니 그래? 어떤 놈인데? 보니까 말이죠. 또 이 요셉을 관찰해 보니까는 어떻게 성경에서는 평가하고 있느냐. 3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맞아요. 같이 읽을까요?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여러분, 남자를 일컬어서 아름답다는 말을 씁니까? 아니죠. 멋졌더라 했을 거예요. 근데 아름다웠더라,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라는 그 영어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Now Joseph was well built and handsome 그랬어요. well built. well built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체격이 참 좋다. 그래요. 체격이. 그러니까는 제가 이렇게 연구 묵상하는 가운데 그걸 발견했어요. 그렇다고 요셉이 헬스클럽을 다닐 시간이 없잖아요. 노예 주제에. 주어진 노동. 열심히 일을 하면서 바깥에서 일을 하면서 말이죠. 온몸이
그냥 구릿빛 남자, 근육질의 남자가 된 거예요. 27살 먹은 근육질의 남자. 근데 얼굴은 누굴 닮았어요? 엄마를 닮았어요. 엄마 라헬이 절세의 미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아버지 야곱이 자기 엄마가 처녀 시절에 반해가지고 7년 동안 윤호동 무임금을 하면서 일했던 그런 여인이 라헬인데 엄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얼굴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몸은 말이죠. 근육질의 남자. 누구를 보는 것 같습니까? 제가 연상하니까 송중기보다 좀 더 잘생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과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무표정한데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다 대고 이 몇 살에 27살 먹은 젊은이에요. 눈을 보면 총기가 탁탁 나죠. 탁월한 리더십이 있죠. 성실하지 정직하지. 이것을 갖다가 누가 봤다고요? 보디발이 아내 마누라가 딱 보니까 뭐예요?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거예요. 이야, 저놈을 한번 내가 품어봤으면, 저놈하고 한번 같이 잡았으면 이런 생각이 나니까 뭐 했어요? 자꾸 뭐 했다가 눈짓을 했어요. 눈짓. 도대체 눈짓 한다는 게 뭡니까? 눈짓. 저는 말이죠. 세계 어느 나라에도 우리나라의 한글처럼 기가 막힌 표현력이 없는 것 같아요. 영어 성경에 이것을 갖다가 표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눈으로 짓거리를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눈으로 짓거리를 한다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유달리 쳐다본다는 것입니다. 유달리. 예? 여러분, 처녀 총각은 자꾸 쳐다봐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전기가 와가지고 끌려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처녀 총각이 아닌데 다른 유부남이 처녀를 쳐다본다. 처녀가 유부남을 쳐다본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보디발은 아내는 이미 결혼한 사람이에요. 근데 남의 총각을 쳐다봅니다. 쳐다보는데 어떻게 쳐다봅니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쳐다보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쳐다보는데 뭘 가지고 쳐다보는 거예요?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쳐다보는 겁니다. 나쁜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뭐하며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 외에 다른 여인이나 다른 처녀나 다른 남자 유달리 쳐다보는 거, 이게 뭐예요? 음심입니다. 음심. 음란한 마음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 눈짓 계속 하다가 뭐예요? 멍 잡습니다. 더더군다나 말이죠. 이 눈짓 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저는 이런 묵상이 됐어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늘 음란한 동영상을 쳐다보면요. 자기 아내하고 정상적인 삶을 못 삽니다. 음란한 동영상의 실습 대상자로 쳐다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정말 우리 시대의 유감스러운 거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아이들이 얼마든지 음란한 동영상을 손바닥 펴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란한 동영상을 쳐다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음란한 생각이 좀처럼 떠나지 않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는 이 요셉을 볼 때 뭐로 봤어요? 우리 가정 총무, 일 잘하는 총무네 이렇게 본 것이 아니라 저놈을 내가 어떻게 한번 건드려봐, 품어봐 하면서 성적인 놀이객감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음란한 동영상에 침체하게 되면요, 상대방이 남성과 여성의 인격체로 보이지 않고 성적인 놀이객감으로, 유극의 놀이객감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남자들이 이런 일에 너무나 자주 빠집니다. 여러분, 요즘 가정 성폭력이 많이 일어나요. 심지어는요, 우리가요, 남매들도 잘 조심해야 됩니다. 남매 간의 근친상간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이 동영상, 음란한 스마트폰, 인터넷을 보면서 말이죠. 아무 생각 없이 자기네들끼리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자. 좋은 거다, 재밌겠다. 막 흥분하니까 그런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말이죠, 이 특세 때 기도하면서 어떤 아이도 초등학생인데, 목사님, 나 이거 좀 끊게 해주세요. 미치겠어요. 그런 상담 들어온 적도 있어요.
있어요. 왜 그런 걸 거예요? 그 본인이 아니게 그걸 보다 보니까 말이죠. 막 못 견디는 거예요. 정말 우리 조심해야 된다. 요즘처럼 말이죠. 근친상가 세상에 자기 아버지가 자기 친딸을 성폭행을 합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말이죠. 더러운 것을 보면서 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적인 놀이객감으로 본다니까요. 그래서 말이죠. 그런 것에 한번 빠졌던 아이들은 엄마나 누나나 여동생이나 정상적인 엄마, 누나, 여동생으로 보질 않아요. 성적인 놀이객감으로 보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한번 빠져보세요. 얼마나 걷잡을 수 없는지 몰라요. 초등학교에서 5학년 되는 아이들이 교실 한쪽에 앉아서 대선생님이 모여가지고 막 키키덕대고 막 뭘 쳐다보고 웃더래. 그래서 선생님이 가가지고 야, 뭐 하는 거냐? 뭐 보고 이렇게 웃냐? 그랬더니 말이죠. 음란 동영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 했더니 이놈이 눈을 똑바로 쳐. 아, 선생님도 섹시하게 생겼네. 그러더니. 여러분, 이 학교에서요, 얼마나 이 성희롱이 많은지 몰라요. 옛날 같으면 착샬나죠. 근데 지금은 또 그러지도 못하잖아요. 참 이 간통죄를 폐지하면서 이 사회가 정말 음란한 쪽으로 흘러갑니다.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말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가. 제가 벌써 한 50년 전에 배웠던 노래입니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뭐?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들 자신이 눈짓을 하지도 말아야 되지만 눈짓거림 당하는 대상자도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성적인 유혹이 올 때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로 분명하고 단호한 입장을 표시해야 됩니다. 분명하고 단호하게. 자, 이 주인의 아내는 말이죠. 계속해서 요셉을 요구합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10절 상반절을 봅니다. 여인이 어느 정도? 날마다 요셉에게 청했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이 한국 노래를 아는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그걸 아는지 말이죠. 날마다 요구했어요. 10번치가 안 넘어가랴. 사실 말이죠. 요셉은 젊음이 끓어오릅니다. 왜 요셉이라고 말이죠. 그런 생각이 없었겠어요. 정력이 얼마든지 부릴 듯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애굽의 상류 문화는 지들끼리 좋으면 윗것이 됐건 아랫것이 됐건 얼마든지 음탕하게 놀 수 있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무 생각 없이 요셉을 꼬시고 그랬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문화에 자기를 방치하지 않고 단호하고 명쾌한 논리로 거부합니다. 이 집안의 모든 소유는 내게 위탁하겠다. 그리고 이 모든 관리와 결제는 나를 통해서만 된다. 내가 최고다. 그러나 당신만은 금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자기 입장을 분명하게 표현을 합니다.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무엇을 발견합니까? 따라서 선을 분명하게 그었습니다. 여러분,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말과 그래요. 선을 넘었대. 위험하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차를 타고 나가도 중앙선이 있어요. 선을 넘으면 사고가 납니다. 선을 넘으면 사고가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선을 걷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선을 넘는 것이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이 보디발의 아내는 계속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절대 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부부끼리 지켜야 할 선이 있어요. 직장에서도요, 상사와 아래 직원의 선이 있어요. 무리한 것은 선을 넘는 것입니다. 학교에도 교사와 학생 사이에 선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요, 영적인 선이 있어요. 권위를 무시하는 선을 넘으면요, 그 사람에게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사회가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이상하게 그 이후로 더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좋아서 그랬는데, 남자들이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내가 만져서 내가 좋으면 상대방도 좋지 않겠는가라는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간음을 하는 거,
성경에서는 엄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32절에서 3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뭐하며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축복하고 성공했어도요 막판에 가서 이 성추행이다 성폭행이다 다 무너지는 겁니다. 뭐 죄송하니 고은신 우리 말이죠 이게 노벨 문학상으로까지 얼마나 추대될 정도였습니까? 그러나 그가 한평생 쌓아놓은 것이 다 무너지잖아요. 유명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됩니까?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부분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다윗을 보세요. 그가 왕이 되어져 가지고 편안했을 때 한눈 팔면서 남의 아내를 건드려 가지고 그거로만 끝납니까?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 아내의 남편을 간접 살해하고 마침내 그에게 따른 것은 평생 칼이 떠나지 않고 평생 고통이 따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자신이나 자녀들에게 어떤 성적인 유혹의 자리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까? 누가 유혹을 합니까? 아닙니다! 안 됩니다!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는 장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장소. 자, 10절 하반절에 보면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줄을 칩니다.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따라서 합시다.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성추행, 성희롱, 성폭행 주로 어느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술자에서 회식해야 하면서 부하 직원이니까 이렇게 한 번씩 일어납니다. 술김에 그랬다고 그래요. 술김에. 술 조심하세요. 술술 넘어간다고 마시지 마세요. 술이 사람 몸에 들어가면 사람을 흥분시키고 자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리 조심해야 됩니다. 자리. 부부지간이 아닌데 남의 남자 남의 여자인데 단둘이서만 있는 시간이 길다. 때로는 그럴 수도 있어요. 사물을 보다 일을 보다 보면 단둘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요 그 자리도 누가 보면서 다른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얘기 나누세요. 중요한 얘기라고 하면서 문 닫고 불 꺼놓고 얘기한다. 위험합니다. 여러분 무슨 중요한 얘기가 남의 남자 남의 여자하고 있겠어요. 위험합니다. 여러분 내 남편 내 아내 아닌데 이건 전제예요. 처녀 총각은 만나야지. 그래서 만나고 또 얘기 나누고 그러면서 성사가 되지. 그러나 남의 남자 남의 여자 더군다나 유부남이 처녀를 또는 처녀가 유부남을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대 탈 없어서 감사합니다. 근데 말이죠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어느 집사님한테 유달리 말이죠 커피 타다 주고 그 집사님에게는 유달리 친절한 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하는 분이 있어서 감사해요. 또 남자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교사도 어느 여집사에게 어느 남집사에게 뭐 그렇게 커피를 일부러 타다 줘. 자기들끼리 타다 먹지. 동성끼리 타다 먹지. 이런 것들 말이죠 조심해야 됩니다. 선을 분명하게 그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말이죠 얼마나 조심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말이죠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제가 승용차를 몰고 갈 때 제 옆에 아내 외에는 누구를 태운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도 안 태웁니다 하는데 지난 주간에 오해받을 일을 제가 했어요. 그게 뭐냐? 제가 말이죠 지 딸을 태우고 딱 가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말이죠 어느 집사님하고 인사를 했는데 그 집사님이 유달리 날 쳐다보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뜨끔한 거예요. 내가 분명히 우리 둘째 딸이 내려와가지고 딸을 태우고 가는데 아리따운 처녀가 탄 것 같거든. 근데 그 집사님이 나를 몰라. 근데 내가 분명히 한 얘기하는데 내 아내 외에는 안 태운다고 그랬는데 어떤 처녀가 탔다. 근데 그래서 유달리 나를 쳐다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서 앞으로는 제 아내와 딸을 태울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도 태울 수 있고. 사실 저는요 우리 여전사님 어디 신방 여전사님 차를 타고 가야 될 때 반드시 뒷좌석에 탑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남이 볼 때도 그래요. 저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우리 여덟 사람 신방할 때도요. 남자분 단둘이 만나지 마세요. 샤론에 오셔가지고 상담할 일 있으면 샤론에 만나서 얘기하고 또 공개적인 자리에서 만나서 얘기를 해야지 오해받을 짓을 오해받을 일을 결코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인에게 좋습니다. 영적으로 유익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도망이 결코 비겁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요셉을 끈질기게 유익하고 말이죠. 그의 옷자락을 잡아서 동침하자고 했을 때 뭐라고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또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여러분, 유혹의 자리에서는 도망치는 게 장땡입니다. 뭐 남자 가지고 도망쳐. 거기서 딱 이겨버리지. 아니에요. 이 성적인 유혹의 자리는요. 도망쳐야 돼요.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뭐 남자가 째째하게 대범하지 못하고 아닙니다. 그건 째째도 됩니다. 도망가도 됩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성령이 처음에는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창녀촌 유각촌에 가서 저 불쌍한 여인들을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가 전도해서 구원해야겠다 열심히 들었어요. 주변에서 아니야 위험해 당신이 고자가 아닌 이상 위험해 했는데 아니라고 나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시간이 지나서 세월이 지나서 그분 봤더니 기둥서방 되었더라고.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분도 그렇습니다. 뭐 은행에 고급 간부로 있었는데 높은 직책에 있었고 성실한 분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말이죠.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인정을 받았는데 그룹이 모여가지고서 말이죠. 그 업자가 한턱 쏜다고 하면서 같이 어울리고 1차, 2차 가면서 말이죠. 같이 어울려가지고 사람이 분위기에 편승하기 쉽잖아요. 어울려가지고 성매수하는데 딱 걸려들었어요. 그 은행에서 감사가 나와가지고 또 자기 거래하는데 들어주지 않는다. 그걸 딱 꼰질러 보니까 뭐예요? 그냥 잘렸어요. 얼마나 본인에게 그 높은 자리에 오를 때까지는 얼마나 많은 수고와 인내의 시간이 있었는데 순식간에 불명예스럽게 퇴진을 해야 되고 교회에서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유혹의 기회와 유혹의 자리가 주어집니까? 노라고 얘기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안 됩니다.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요셉의 의식 속에 늘 자리 잡고 있는 게 있었어요. 철저한 신전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신전의식. 신전의식이 뭐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입니다.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요셉이 마님 이러지 마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처음엔 부드럽게 했겠죠. 그냥 강하게 있지도 않았죠. 그러면서 요셉이 한 말이 있어요.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릴까?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지을까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을 거명하면서 얘기했는데 이 여자는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안 보여. 여러분, 나는요 신앙적인 몸부림을 치고 내가 신앙을 고백해도요 믿음이 없는 사람, 강박한 사람 하나님 소리가 안 들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했지만 요셉의 마음속에 흐르고 있는 정신이 있었어요. 의식 구조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하는 마음속에는요 이 신전 의식 속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은 두 가지 의식이 늘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올해의 표현 아닙니까?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식 동행은요
아무리 먼 길을 가고 아무리 혼자 있고 힘든 일을 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면서 평안한 마음을 주십니다. 이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신전 의식 속에 딱 자리 잡고 있는 의식 하나는 임재의식, 동행의식, 또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성령님이 화내시지, 성령님이 기뻐하시지 않지 하면서 말이죠. 이 두려움 때문에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이 말이죠 외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다 해서 말이죠, 이 두려움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신전의식, 하나님의 임재와 내가 하나님 앞에 누가 보지 않는다고 모른다고 해서 죄를 지려고 할 적에 양심이 떨리고 두려운 마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음은 복받은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결코 죄를 짓고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지뢰밭처럼 미투 운동이 폭발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천주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전주에 모 사립대학 교수가 성추행과 관련해서 목매달아 자살을 하려다가 이게 끈이 끊어졌는지 자살에 실패했다고 그래요.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확 일어난 다음에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계속 일어납니다. 인간의 욕망은요, 죽기 전까지는요, 끊이질 않아요. 특별히 남자들은요, 기어다닐 힘만 있어도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라고 안 그래요. 할아버지라고. 다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성적인 충동에 사로잡혀가지고 내 아내가 아닌데, 남의 아내인데, 남의 처녀인데 말이죠. 남의 사람과 죄 짓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있습니까? 뭐 남자만 그렇습니까? 작년에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유부녀인데 애나 둘이 다 있는데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애와 더불어서 성추행하다가 교사가 말이죠. 여교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인간의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욕망, 결국 뭐예요? 눈짓하다가 음란한 동영상 보다가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는 착각을 하다가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성 중독된 분 안 계십니까? 늘 성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말이죠. 그 짓을 하고 싶은 충동에 못 이기는 분 안 계십니까? 대안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금식하면 됩니다. 내가 만나지 말아야 할 여인이 있고 남자가 있는데 늘 충동에 못 견뎌요. 그리워서 못 살겠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금식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면요, 아무 의욕이 없어요. 기운이 없으니까.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금식입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 육체의 정욕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남편이나 아내 모르게 재미삼아 일시적인 호기심 때문에 일탈의 삶을 살고 성적인 죄를 저지른 분은 안 계십니까?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 다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몸부림치며 말씀과 경건 생활에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 생아이가 말이죠, 이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얼마나 자유분방한지 몰라요. 그리고 말이죠, 요즘은 애인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관용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과 가정을 패가망신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적인 범죄입니다. 이것은 저를 향해서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내 생각 속에 음란한 생각이 들어가면 이것을 고백하고 자백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서 늘 자리를 잡고 영적으로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서 남에게 명령하고 지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 여러분 계시죠? 더 조심해야 됩니다. 부하직원이라고 내 밑에 사람 뭐 있다고 뭐 시키면서 말이죠. 그런 자리로 끌려가고 싶고 유혹하고 싶은 생각이 얼마든지 들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그러나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그 자리를 만들지 말려고 해야 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그리스도인임을 밝혀야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언할 때에 내가 유혹을 막기도 하고 유혹을 피할 수도 있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최고의 목표는 뭔지 아십니까? 성공이 아닙니다. 세상에 뻔질나게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거룩입니다. 거룩한 삶이에요. 주님 닮아가는 삶이 기독교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